말씀의 제목 나의 지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봅시다. 잘 들어봅시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인권운동가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분은 흑인이에요. 그런데 여러 백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목회 방침, 하나님 나의 목사로 세우신 목적에 대한 일치하는 동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 목사님들은 그런데 인간은 동등함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별이 그 당시는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흑인이 버스를 타면 흑인 좌석은 저 맨 뒷구석에 몇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백인이 탔는데 자리가 없다? 백인 좌석에 구분되어 있었는데도 그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차별들을 백인들이, 심지어 백인 목사님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침묵을 했어요. 이는 지식만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간절하며 절절하며 흑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하다. 이것이 백인 목사님들을 서서히 감화 감동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지식에 멈추지 않고 흑인들과 함께 고통받고 감옥까지 가는 등 백인 목사님들도 헌신했어요. 백인 목사님들까지 나서는 거 보니 그것이 옳은 길인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사회 문제 오늘 말할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많은 철폐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우상 문화권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사상과 우상에 바쳐진 재물 문제로 많은 다툼들이 성도들 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사실 판별하려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다운 지식,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이 있을 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첫째, 교만의 도구로 쓸 것인가라는 우리 마음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지식으로 교만의 도구로 쓸 것인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오늘 본문에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에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적용해서 해보면 돼요.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저 역시 그래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 엄행한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재물들 또는 목매어 죽인 시체들, 그리고 피에 대한 피체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그 금기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저도 지금도 좀 그런 것들이, 피체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모든 음식 하나 주신 건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또 목매어 죽인 거, 그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다 따져보면 많아요. 또 뭐 보면 돼지 같은 거 있죠? 돼지 같은 거 원래 굽이 있고 뭐 갈라지고 뭐 그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 장어나 뱀 같은 류 그죠? 못 먹는 음식을 다 구별해놨어요. 실제 그거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실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식에 대한 지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가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처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전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첫 번에 가지고 살던 관념들이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거 이거는 가장 우상시되고 금기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슈가 된 거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일부 정도는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지 알죠? 저한테 몇 번 설교 들은 사람 알잖아요, 그죠? 예, 알아요. 괜찮아요, 사실은. 또 다른 성도들은 그래도 이게 좀 그런데 안 된다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또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죄악시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요. 저도 있었습니다. 옛날 유교식 제사와 여러 관련된 또 마을 모임에 가면 어쨌든 가보면 그냥 모임 이렇게 시무식 한다 또는 올해 처음이니까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데 갔는데 돼지머리 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몸으로 갔는데 있고 절하고 있고 함께 깽가리 치면서 징징징징 하면서 치면서 이상한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 풍어제도 있고 풍요제도 있고 어신제도 있고 각종 상당 제사들 구경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여긴 조용하지만 부처가 태어났다는 날이라 가지고 세상에 빨간 날도 해주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저런마다 북적이긴 하겠죠, 그죠? 그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도 저도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절밥 얻어먹거든. 절밥이 맛있다 해갖고 먹어본 게 맛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없이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가 절 가서 밥 얻어먹노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 얻어먹는 밥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만약 내가 먹을 수 있지 이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은 쟤 교회 가도 되고 세상 그거 해도 되네? 다신교인가? 또 우상 양발,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식을 정말 교만의 도구로 쓰면 안 되겠다.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건 크게 잘못하면 오해가 소지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우상을 제물을 먹다니 하며 질책성 의견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지식 있는 성도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뜻이 뭐라고요? 헛되다, 그죠? 헛되다, 헛된 것이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먹든 말든 자유이다, 그죠? 뭘 고민하냐, 자유인데. 바보 같네, 그 고민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식을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쓴다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재물을 먹는데도 끄리낌이 없지만은 그 끄리낌 없는 행동 때문에 좋은 믿음과 지식으로 그를 바라보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히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로 쓴다면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잘 하려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만으로 당신이 패망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당신이 지식이 좀 더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겠다고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거는 알아. 그렇지만 나는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지만 나는 우상 신경 안 쓰고 우상 아무것도 생각하니까 이 우상을 무시하는 게 상관없어. 먹었어. 딴 사람 저기 우상한테 제사하고 절하고 다니는 것도 먹네. 이제 그거예요. 누가 본다 그러면 또 누가 일부러 그 우상이 바치는데 알려준 사람 생각해서 그럴 때는 째야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나의 지식으로 사랑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인가.
사랑의 도구로 쓸 것인가? 사랑의 관점으로 지식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요. 1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잘 봐. 2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겸손해야 돼. 지식은 겸손의 도구로 써야 되지. 결국 사랑의 도구로 그것을 최종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사랑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그래서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겸손을, 나의 온유를 보고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섭섭할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3절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머릿속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죠? 네.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몸 귀찮고 집에 가서 잠자고 자기 할 볼일 보고 싶지만 참고 예배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네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알아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알아주는 게 최고예요. 이사님, 하나님이 이사님 알아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참. 생판 내 이름 나는 까물까물한데 까물지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가끔 한참 모르는 사람, 알던 사람, 옛날 뭐 교인이 아들이었다 이런데 그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까지 알았지만 나중에 한참 만에 보면 선뜻 기도해주려고 와서 앉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답답할 때 저는 까먹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 알아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 세상으로 위로받고 사람으로 위로받으려면 금방 지치고요. 금방 사람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금방 돌아서서 욕할 수 있잖아, 사람은. 그죠?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다가 조금 오늘 잘못된 행동하면 저 사람 믿음이 가짜갑자.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에? 알겠죠? 사모님, 제가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더 기뻐할 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예요. 하나님 위로는 결코 가감이 없어. 정확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위로받는 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말씀 위로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야? 말씀 암송이야. 암송하고 있으면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낯간들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위로가 돼요. 나를 감싸고 죽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늘 사랑한다. 하나님 늘 알아주시고 이 말씀이 확 떠오르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처받고 찢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충만을 인한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이 더 좋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7절. 어떤 이는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우상제물로 알고 먹게 되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데, 어떤 이는 우상 없는 존재니 끓일 것 없이 먹은 자들, 그 먹음 통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9절. 지식 있는 자가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지식 있는 네가 믿음 생활 좀 오래 한 네가 네 자유가 너는 자유로워 말씀을 아니까. 하지만 조금만 알고 조금 미미하게 아는 사람은 그죠? 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잘 어정쩡하게 알면 아주 위험하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 믿음 좋은 사람이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양심을 끓이게 하는 행동도 연결될 수 있어요.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그렇게 하는 행동과 모르는 차이가 엄청나게 성경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항상 우리 믿음이 누군가의 믿으면 우리 믿음이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믿음이 누군가의 모델링이 돼요. 이 집사님 믿음이 누군가의 모델링이 돼요.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 집사님이 아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거 하나 이 집사님이 최고로 잘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는 하려고 노력하지요. 지금 몇 년이에요? 제가 알고 지낸 지 9년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아파 쓰러진 그날 한 번 빼고 그죠? 다 어쨌든 올라와서 교회에 있으려고 했잖아. 누우려고 있어도 그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뻐 보시겠어. 자리 지키는 게 사실은 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오늘 각 사람이 다 성령이 임했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 받은 거야? 자리 지킨 사람이 그 와가지고 있었거든. 계속 힘들어도 그 함께 해서 있었는 거예요. 아니 120명이 뭔가 매일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었겠어? 첫날은 뭐 나중 가면 먹을 거 없었겠지? 그거 나눠서 먹은 거야. 공 한쪽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함께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결론 말씀드리네요. 그러므로 성도의 지식도 사랑의 근거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거나 우상을 섬겨도 되는가 하고 싶은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주일 성수예요.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주일 성수로 나오는 거예요. 성수란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도요, 자기가 오후에 볼일 보러 가는 건 천지예요. 여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서울 사람들도 아무리 시골 사람들보다 서울 사람들 믿음이 더 좋긴 좋아요. 모든 일이 열심히 내거든. 적극성을 보여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자기 볼일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죠, 그죠?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이가 서서히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차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잘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아주 간단하게 명확해요. 그죠? 안 믿으면 지옥이라. 근데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는 자의 심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냐? 거기에서 시금석을 또 가린다는 거예요.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만 데려가면 당하고 2 사람이 가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1명만 데려가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율로 말할 것 같으면 땅에 노아의 홍수때 수십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게 살았는데 겨우 8식구만 살았거든요. 구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가족은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전수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을 위한 기도, 친척들을 위한 기도 빼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11절에 못 박아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11절 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죠?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거냐 그런데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브라더, 친척과 가까운 관계를 말해요.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다. 네가 섣부른 지식 가지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있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장 맷돌을 메고 차라리 목에 빠뜨려. 그 크다란 맷돌이 요렇게 해도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만한 맷돌을 목에 맸으니 물을 던지면 우리가 빠지해서 못 나오겠죠?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다. 네가 연장 맷돌 목에 메고 맞다리 빠져 죽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 실족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다? 헛되게 한 거다. 아, 이거 얼마나 경고입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지식으로 인한 의와 교만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형제 없습니까? 아, 그럼 자매 없습니까? 후손 없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면 친인척들 중에 자기가 꼭 저분은 예수 믿었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13절을 기억해. 13절 좀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 형제 실족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와,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이런 결단 내릴 수 있겠어요? 나보고 계속 고기 먹지 마라. 고기는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될까요? 그만큼 이게 단호하게 여러분 사람 영생 생명 살리는 게 좀 덜 먹고 가는 거다 100배 1000만 배 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지식으로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말씀을 해놓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에 뭐가 있냐 하면 쭉쭉 많겠지만 오늘 예를 들면 말과 음식 먹는 거죠. 음식 드시는 거 이걸로 이제 영광을 올릴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면 지식의 교만과 나의 지식으로 한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우리 영혼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도 절제 속에서 있어야 아름다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지식으로 머무르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식으로 머무르기만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죠? 네가 아는 거 좋다. 야고보서 저자는 그랬어요. 아는 거 좋다. 근데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지식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쩌게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또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